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와 타인, 즉 서로 간의 마음을 알아듣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있으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펼쳐지는 이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에스겔서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마음, 답답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슴을 치시고 답답해 하시는 것이죠. 오죽 답답했으면요, 에스겔서에는 굉장히 신기한 조금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에스겔 1장 1절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는데요. 하늘문이 열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요, 하늘문이 열리는 장면은 딱 2번 등장해요.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에요. 언제 등장하냐면요, 우리 하늘문 언제 열릴까요? 혹시 하나 떠오르는 때가 있지 않나요?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차르르르르르. 언제 그러죠? 네, 맞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신약 때 정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중요한 타이밍 뿐만이 아니라 딱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에스겔서 1장 1절에 등장해요. 하늘문이 열리니라고 합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중에 잠깐 쉬는 시간에 강가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근데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얘들아 돌아와라, 얘들아 제발 좀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답답해서 가슴을 치다가 그냥 안 되겠어서 하늘문을 냅다 열어버리신 경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요, 하늘문을 여시면서까지 이렇게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늠해 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성전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그 내용의 환상이 시작하는 가장 첫 부분에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하십니다. 에스겔서 4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환상들을 보이시면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이것이요, 세번역 성경에는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마음에 새길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 답답해가지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이야기들, 냅다 하늘문 여시고 그냥 꽝 하고 보여주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숨 한번 고르고 시작할게요. 오늘 좀 약간 여기저기 뭔 일들이 좀 있네요. 에스겔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라고요? 시작! 심판과 회복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의 메시지는 그 중에서도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회복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에스겔서 가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48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마지막 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 4년의 모압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십니다. 여호와 삼마, 우리 여호와 이레는 들어봤는데 니시도 들어봤는데 삼마는 조금 우리가 샬롬도 들어보고 있는데 삼마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호와 삼마는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복은 어떤 것에 대한 회복이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회복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동행하시는 것에 대한 회복,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는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요. 제가 세 줄 요약 한번 해드릴게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굉장히 가벼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림으로 생각한 우리가 한번 머리에 그려지는 그림으로 한번 싹 상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에스겔이요, 성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성전 문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서 있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점차 발목을 채우더니 그 다음에는 무릎을 채우고 그 다음에는 허리를 채우고 그 다음에는 그가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사막으로 흘러들어가고요,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그 사막에 나무가 무성해지고 그 바다가 사해바다가 사해바다 속으로 흘러서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번성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이런 그림이구나 라고 조금 와닿으실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성전 문지방 잠깐 멈춰주시겠어요? 처음으로 살짝만 돌아갈게요. 성전, 저 약간 음침하게 생긴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네, 화면 잡히죠? 네,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성전 앞에 문 앞에 서 있는데 지금 저 파란 색깔 보이세요? 네, 한번 영상 틀어주세요. 물이 졸졸졸졸 흐릅니다. 흘러서 이것이 점점 발목, 무릎, 허리를 채우더니 사막을 뒤덮는 강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들어가서 닿는 모든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그 기적 같은 환상을 오늘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로 다시 살아난다. 예수로 다시 살아난다. 약간 돌린 노래 같네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로 다시 살아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과연 무엇으로, 어떤 것을 통해서 정결해지고 회복되어지는지를 봐야 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어떤 것으로 지금 회복되어지고 있나요? 어떤 게 시작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1절에 보면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시작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다른 거 안 적으셔도 되고 이것만 적으시면 돼요. 성전에서 나온 물.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전에서 물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물을 퍼내야 돼요, 사실. 우리 지금 저기 하수도가 자꾸 역류하는데 저 때문에 우리가 골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은 저 하수도 같은 물이 아니에요. 우리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성전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게 대략적인 성막을 회복시킨 그림인데요. 성전 동문 쪽에 보면요, 저렇게 문이 있고 저 안에 지성소라는 게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전은요, 어떤 것의 상징이냐면 거룩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성소는요, 가장 거룩한 것을 말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지성소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성전, 그 중에서도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혹시 우리 구약을 쭉 읽다 보면요, 구약은 아니죠. 성전은 누가 들어가냐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요, 언제든지 막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전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그것도 제사장도 아무렇게나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을 정결하게 하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곳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 웃픈 얘기인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다가 방울과 줄을 달아놔요. 왜 달아놓는 줄 아세요? 이게 움직이면요, 방울을 밑에다 달아놓으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제사장이 죄가 있어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죄가 만나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마주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려요. 죽으면요, 방울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나나 안 나나. 듣고 있다가 소리가 안 나면 밧줄에 이렇게 줄줄 잡아 끌어서 그 시체를 꺼내냈습니다. 이처럼 성전은요, 거룩한 곳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 수가 없는 곳이 이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기존의 이야기와 완전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원래는요, 제가 글씨를 썼어요. 원래는요, 어떻게 해서 성전에 들어간다고요? 정결해진 후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깨끗하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다 된 의인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얘기예요? 정결하지 않은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흘러나와서 그들이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물이 닿기만 하면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또 우리가 방향을 조금 살펴봐야 돼요. 방향. 성전의 앞면이 오늘 1절에 보면 어디로 향하고 있죠?
성전의 앞면이 이게 참 아쉽게도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읊조리면 잘 안 보여요. 자, 예, 예, 동쪽. 동쪽이 지금 어디일까요? 동쪽? 동쪽 어디예요? 손으로 예, 좋습니다. 동쪽 이쪽이에요. 이렇게 내가 본 쪽에서 이쪽이에요. 동쪽. 자, 성전의 앞문이 동쪽을 향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동쪽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악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요. 그렇죠? 죄 짓고 나서 에덴 동산의 어느 편으로 나가는 줄 아세요? 동쪽 편으로 나가요. 아벨과 가인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 죽이고 나서 거주하던 곳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줄 아세요? 동쪽으로 이동해요. 왜 이게 동쪽이 왜 죄악된 세상이냐면요, 우리 동쪽에서 뭐가 뜨죠? 와, 네, 해가 뜹니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해가 떠요. 근데 이 당시에요, 사람들이 신을 숭배할 때 자연신을 숭배했거든요. 자연신을 숭배하면 1등으로 섬기는 신이 태양신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할 때 어디를 바라보고 숭배해요? 동쪽을 바라보고 숭배했어요. 그래서 동쪽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해요.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성전의 문이 어디 있다 했죠? 동쪽에 있대요. 이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태양신을, 세상을 숭배할 때는 동쪽을 바라보고, 동쪽의 하늘을 바라보고 세상을 숭배해요. 그러나 성전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세상을 등지고, 동쪽에 문이 있으면 동쪽을 등지고 서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고 해서 성전의 문은 동쪽에 달려 있었어요. 이처럼 동쪽은요, 어떤 거라고요? 죄악된 세상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정결한 물이 흘러나와서 어디를 향해서 간대요? 오늘 본문에 동쪽으로 흘러간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더럽고 죄악된 세상 한복판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는요, 너무나 파격적이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부터 이것들이 설명되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이시냐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나병 환자들, 혈류병 여인들, 소외된 자들, 환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 또 죽은 이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손을 대셨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손을 대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모든 여정은 그냥 예수님이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이거 이쪽 가볼까 이쪽 가볼까 이렇게 하셨던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부정하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환자들, 아픈 이들, 외로운 이들, 괴로운 이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손을 대실 때마다 어떤 일들이 펼쳐지냐면요, 주님의 정결함이 그들에게 닿으면서, 주님의 정결한 손이 그들에게 닿으면서 그들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들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깨끗하게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예배를 정말 정결하게 드리고, 정말 잘 차려입고 나와서 피땀 흘려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더럽고 부정한 그 상태 그대로 있었는데 예수님의 손이 그들에게 닿을 때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들에게로 옮겨갔다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물로써 표현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실게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신을 생물의 근원, 생수의 근원으로 표현하시고 내가 주는 이 물을, 나에게서 난 물을 마시는 이들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우리 오늘 8절 봐볼게요.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 줄 아세요? 우리 8절에 보면요 동방으로 향하여 어디로 내려가죠? 아라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바다에 이릅니다. 여기서 아라바는요 광야, 사막을 뜻하고요. 바다는요 우리 동해 바다 아니고 서해 바다도 아니고 남해 바다도 아니고 사해 바다를 뜻합니다. 사해 바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이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별명이에요. 왜냐면 이 사해 바다는요 소금 함유량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이 사해 바다고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요 그 사해 바다를 들어갈 때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대요. 뭐냐면 절대로 물이 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눈을 철저하게 보호하십시오. 두 번째는 물 안에 15분 이상 머무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사해 바다에다가요 붕어 같은 애들 있잖아요. 송사리 같은 애들을 넣어놓으면 10분 안에 죽는데요.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이 사해 바다. 광야는 사막. 사막에서 생물이 샘솟을 수 없죠. 나무가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죠. 그곳으로 물이 흘러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개역 개정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이 닿는 그 모든 곳곳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들이 다시 되살아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이들을 만나시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그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이 에스겔의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수없이 마음이 굳어져 있고요. 또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상처가 나서 그것이 상처가 딱지가 져서 마음이 너무나 단단하게 굳어져 버릴 상태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들 마음에 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들이요 정말 왜 그렇게까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고 왜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억울함과 화와 깨어진 세상에 대한 상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인정과 사랑에 메말라 있고 목말라 있을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죄악과 쾌락으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으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전히
듣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가물어 메말라 척박한 땅이 되어버린 이들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갈등과 분쟁으로 아파하는 모든 가정과 공동체들이 우리들에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는요,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오늘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숨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완악한 내 마음에, 이기적인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적시고 채우시고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샘물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은요, 한 번 젖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발목을 채우고 순식간에 무릎을 채우고 순식간에 허리를 채우고 순식간에 헤엄치는 곳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어쩌면 굳이 이것들을 부분별로 이렇게 나누자면 지금 나의 상태를 봤을 때 무릎 정도에 있다면 아직은 여전히 염려가 가득할 수도 있겠죠. 당연하죠, 사실. 여전히 몸에 물에다가 몸을 맡기지 못한 상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 번 젖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더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 물이 계속 흐르고 흘러서 마침내는 헤엄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전히 그럼에도 소금 땅에 머물러 있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어디 나오냐면요, 우리 11절에 보면 진펄과 개펄이 등장합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진펄과 개펄에 물이 임하지 않았는가? 라고 했을 때 물이 임했어요. 이 진펄과 개펄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물이 금방 증발해 버린대요. 그래서 물이 다 빠지니까 다시 소금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합니다.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분명 나에게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메말라버린 나의 마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요, 그 은혜가 증발되지 않도록 매 순간 주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매 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상기시키고 그 은혜가 증발되지 않도록 주님, 오늘의 하루를 지켜달라고 매 순간 그렇게 주님께 젖어 들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로부터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게요. 시작. 나로부터 살아난다. 네, 감사합니다. 신약에서요, 성전은 어떤 것으로 표현되냐면 나의 몸으로 표현됩니다. 나 자신을 뜻해요. 그래서 예수로 젖어 있는 자들, 건물인 이 베데스다 교회에, 그리고 건물인 그 다른 교회들에 출석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들,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들은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9절에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에스겔의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나 자신,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솟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가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물들이 흐르고 흘러서 강물이 된대요. 온 땅을 덮는다는 거예요.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이들이 나를 통해서 새롭게 된대요. 내가 만나는 이들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새롭게 된대요. 내가 만나는 그 모든, 내가 속하는 모든 공동체들마다 복음의 씨앗들이 심기게 된대요. 샘물들이 살아나게 된대요. 생명들이 되살아나게 된대요. 나에게 그런 통로의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의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12절에 이렇게 펼쳐져요. 그 잎이 그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나무 과실들이 막 자라나고요.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먹을 만하대요. 그리고 이 잎사귀는요. 약재료로 쓰인대요. 우리는 여기서 성령 충만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로서 충만하고 성령으로서 충만하게 되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먹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엄청난 어벤져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각 교회에서 각 모두 이런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고 어벤져스의 각 구성원이 되어서 이 모두가 곁에 있는 이들에게 약이 되고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아시죠?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것은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주변 이들은 그걸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요.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00명의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는 자, 하나님의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는 한 명이래요. 그럼 나머지 99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 한 사람의 삶을 보고 알게 된대요. 우리는요. 성령이 충만한 그 순간 어떤 것들이 나에게 임재하냐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해요. 누군가는 온유해지고요. 누군가는 오래 참고요. 누군가는 화평하고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귀하신 각자의 교회의 자리별로 누군가는 교사로, 누군가는 가르치는 자로, 누군가는 목사로, 누군가는 각 교회의 일꾼들로 또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일꾼들로 우리가 사용받는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물어 메마른 마음을 우리 마음들 가운데 가지고 있다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마르지 않는 그 샘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회복되고 예수로 되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손길이, 그 터치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샘물을 아는 이들이라면 바라고 구합니다. 나로부터 그 샘물이 솟아나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살아날 수 없는 이들이 살아나고요.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요. 뭘 너무 좋아하냐면 원칙을 너무 좋아해요. 원칙이요. 우리는요. 신앙에 있어서 원칙 세우는 거, 규칙 세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융통성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왠 줄 아세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원칙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원칙을 기꺼이 깨셨어요. 우리는 기억해봐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미워하는 건 너무 쉬워요. 덮어놓고 미워하면 되거든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미워하면요,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지레짐작하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그를 사랑하려면 계속 물어보고 너의 마음은 어떤지, 너의 생각은 어떤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물어보고 대화를 해요. 그게 얼마나 나를 깨지게 하는 길인 줄 몰라요. 우리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은 귀를 열고 듣는 것,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다른 이들과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게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되살아날 수 없었던 그 아라바 광야와 사해 바다가 오직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되살아났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물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물이 내 안에서, 내 배에서 샘솟는 강이 되어 나를 통하여 나와 모든 이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